우리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달빛 아래 살아가던 성도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빛과 햇빛, 달빛은 운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열이 없기 때문에 달만 있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달은 해를 반사하는 그 기능만 같습니다. 또 마치 거울과 같죠. 햇빛을 받아서 그냥 그 밝은 것 정도, 그 정도만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의 반대편은 그냥 어둠이에요. 빛만 받는 그 부분만 그냥 빛만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는 열과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달빛 아래에서는 색깔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또한 달빛 아래에서는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초승달이 뜬다면 거의 밤이죠. 얼굴이 만약에 수검댕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빛만 있는데 숲속을 들어갔다, 거의 빛을 구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달빛은 희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의 삶은 빛 아래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달빛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물을 끌고 가서 동물을 죽여서, 죽이는 이유가 인간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가 율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거, 죄에 대한 제거라기보다는 그냥 덮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속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또 마음속에 또 삶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또다시 또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굉장히 구약과는 다르죠. 구약에는 동물을 끌고 가서 아주 한시적으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러나 신약은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 값싼 허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 위에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가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신의 육체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죄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죄인을 정죄만 하는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바로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지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도 잠깐 지나가면 은혜로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을 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분,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종교적인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된 길들과 다른 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거짓된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수억의 길이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겉모양의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멸망으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